자, 먼저 우리가 이제 시작이 이제는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건데 우리가 시작을 뭘로부터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인류의 여러분들 역사책을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시작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그 시작이 있어 없어요? 시작이 없어요. 영원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는 시간의 개념은 영원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제한된 시간의 개념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분이에요. 영원 속에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시고 영원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사실 이 존재 자체가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분이죠. 물론 하나님 형상을 닮은 건 닮은 거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것뿐이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찌됐든 우리 시작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히스토리가 여러분들 들어서 알다시피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 그러니까 영어라는 역사라는 말 자체 안에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는 진짜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토요 크로스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야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야기인지를 우리가 수많은 사건들과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보게 되니까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혼자 계시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존재 방식 자체가 뭐예요? 삼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 전부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자, 이렇게 삼위일체로 하나님은 원래부터 이렇게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 인간에게도 그런 공동체성을 주셨고, 또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으로만 이제 하기에는 좀 아쉬워서 인간을 창조하셔가지고 인간과 더불어서 또 하나님과 인간들 간에 참 행복한 친밀한 교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삼일체를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은 이런 공동체 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혼자 있는 것 자체가 물론 때로는 필요할 수는 있지만 혼자 외롭게 사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행복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공동체로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먼저 삼일체를 한번 적용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상호 다양성을 존중하고 예찬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획일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세 위격이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환대하고 서로 예찬하고 서로 수용하는 관계. 자, 이런 관계가 삼일체 하나님의 관계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은 다양성 안에서 그러나 또 연합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파괴적이고 또 무질서한 분열주의라든가 대립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세 위격 자체가 다양하지만, 위격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다른 위격 안에서도 서로 조화되는, 하나를 이루는 그런 관계가 삼일체 하나님의 관계라는 것이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공동체성의 모습은 바로 이런 삼일체 하나님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특성은 내주의 관계성의 관계입니다. 내주, 상호 내주한다라는 것, 상호 침투하는 개념. 우리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께 침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께 침투하십니다. 그 삶들이 침투하는 삶이에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우리가 참된 공동체성을 이룬다라면 서로 침투하는 관계가 되어져요. 서로 내주하는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진짜 깊은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삽니까? 서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간격을 두는 것이죠. 거리를 두는 것이죠. 왜냐하면 더 깊이 들어가면, 내주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침투해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상처받으니까. 상처받기 싫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우리가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 삼일체 하나님의 이런 공동체성을 닮은 존재로 우리가 지으심을 받고 우리가 그런 것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침투되어지고 서로 내주하는 삶. 자, 여기까지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상호 사랑의 사귐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코이노니아.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는 아주 친밀한 관계입니다. 코이노니아. 서로 섬기고 서로 높이고 서로 친교를 맺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복종하고 또 서로를 증거하고, 자, 이런 서로를 영원롭게 하는 관계. 자, 이런 사랑의 사귐으로 충만하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랑의 사귐으로 충만한 관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상호 섬기고 종 노릇하는 삶으로 우리가 확대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섬김과 봉사와 사랑으로 충만한 관계. 자, 디아코니아 이런 관계. 자, 우리가 이런 관계가 될 수 있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 자,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공동체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이제 우리 창조 사건부터 해서 이제 네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봅니다. 창조 사건과 타락 사건,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창조부터 해서 하나씩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과정 가운데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선한 천사들을 창조하셨고 또 타락한 천사들, 특별히 사단의 이제 마귀들의 귀신들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루시퍼라고 알려져 있는, 자, 이런 이제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를 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순간 이제 타락한 천사들이 자기들의 이제 타락한 천사들 한 무리를 이끌고 이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들이 이제 어느 순간에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창조와 타락, 재창조라는 이제 그 삼위일체 중심의 종교적 동기의 지배를 받는 진정한 철학, 하나님으로부터 해서 선한 천사들부터 해서 아담과 노아, 셈으로 이어지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남은 자로서의 계승을 하는 그런 무리들과 더불어서 또 한 무리들은 이제는 죄의 지배를 받는 거짓 철학, 사탄으로부터 해서 타락한 천사들로부터 해서 가인의 후손들, 또 이제 느므롯 이렇게 해서 발전되어지는 이 세상의 죄의 지배를 받는 거짓 철학을 따르는 이런 무리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한 무리들과 남은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항상 죄의 지배를 받는 거짓을 추구하는 이 무리들, 이 갈등, 이 충돌, 계속해서 우리는 세계관의 충돌을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한 사람들의 세계관과 하나님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죄의 지배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과 이 계속해서 세계관이 충돌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천지 창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들 이 그 지구가 창조되어지고 이런 그 창조된 것이 한 몇 년 전쯤에 창조되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나요? 언제쯤에 창조가 되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뭐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 몇십억 만년 전 뭐 이렇게 막 이제 정말 계산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연대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 우주와 창조라는 이런 책들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지구의 나이가 그렇게 아주 오래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주장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지만 뭐 제가 봤을 때는 6,000년에서 한 10,000년 정도의 그런 짧은 연대론을 가지고 지구를 창조하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조를 믿는 관점으로 본다라면 그렇게 생각보다 이런 창조된 것이 엄청나게 오랜 그런 기간이 아니라 6,000년에서 한 10,000년 정도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아마 이렇게 됐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 역사를 보게 되면 보통 우리가 4대 문명이라고 불리는 이 문명이 보통 몇 년 전에 그런 문명들이 발생을 했나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책에 보게 되면 여러 문명,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이집트 문명, 뭐 인더스 문명, 뭐 황하 문명, 이게 4대 문명 아닙니까? 그런 문명들이 발생한 기원 연대가 언제쯤 되는 것 같아요? BC?
뭐 3, 4천 년. 사실 역사책을 보더라도 문명이 발생한 연도의 추적이 불과 BC 3, 4천 년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기간 자체가 보게 되면 이런 그 홍수 사건이라든가 바벨탑 사건의 연도와 큰 차이가 안 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뭐 성경에 나오는 연대를 추적을 해보면 이 그 홍수 사건이라든가 바벨탑 사건이 BC 한 2,5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사실은 홍수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런 여러 문명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로는 그렇게 보면 불과 뭐 한 1,000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자, 그런 거 보면 거의 비슷한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뭐 정말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이 원숭이처럼 돼가지고 또 인간이 돼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그게 신화한 것 같아. 그걸 믿는 것 자체가 참 믿기지 않는 우리 입장에서는 자 그런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공룡도 사실은 다 이제 창조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일째 되는 날과 아마 6일째 되는 날 여러 공룡들이 뭐 나는 공룡들도 있고 물에 사는 공룡도 있고 육지에 사는 공룡도 있기 때문에 5일째 되는 날과 6일째 되는 날 공룡들도 다 이제 창조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면서 기대한 것이 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설계를 실현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를 이렇게 자세히 한번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다 정확한 하나님의 설계가 그 안에 다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해서 이 첫째 날 창조하신 그 배경에 넷째 날 창조한 것들이 거기서 살게 하고 둘째 날 창조하신 배경에 이제 다섯째 날 창조한 것이 거기 살게 하고 셋째 날 창조하신 그 배경 안에 공간 안에 이제 여섯째 날 창조한 것들이 살게 하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너무너무 신비스럽게 질서정연하게 창조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뭔가 설계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 완전히 다 파괴되어졌습니다. 그렇죠?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축복의 근원이 되는 삶.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맡기신 거예요. 그것을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해서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모든 것들을 다 위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위임 명령을 받은 인간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타락하니까 인간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잘 관리해야 될 인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고 이 세상을 더 파괴하는 일들에 앞장서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전혀 다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의 근원이 되는 삶,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이 좋은 세상, 좋은 것들을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계승해야 되는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위임 명령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될 거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신인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과 인간들을 함께 공동체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의 그 실질적인 근원적인 우리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의 잘못된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삶.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 안에 뭔가 행복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인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은 결코 그들의 삶이 완전한 행복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다 위임하신, 자 그걸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또 우리 부부 공동체를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한 사람이 그냥 남자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또 부부 공동체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를 추구하시는 분이고, 인간도 창조하셨을 때 항상 동물도 암수 다 짝을 짓도록 짓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부부 공동체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나중에 타락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것을 반대하면서 자기가 또 이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지죠.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부부와의 관계가 깨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가인이 누굴 죽입니까?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형제 관계를 또 깨뜨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관계를 깨뜨리는 데 집중합니다. 모든 관계를 깨뜨리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목적입니다. 계속해서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는 분열의 영,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해야 되는 하는 일들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참 우리가 이렇게 분리되어지고 분열되어지고 관계가 깨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분열과 분리와 관계가 깨어지는 것.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히 인식을 한다면 우리가 이 관계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뭐 창세기 관련된 내용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 고대 근동의 고고학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여기 이제 에리두 창세기라는 것을 보게 되면 진흙으로 인간을 만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주 오래되어진 그런 문서들, 이런 것들을 보니까 창세기에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오래된 고대 이런 근동의 문서들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흔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중요한 증거와 흔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있는 많은 그런 문자, 그런 글들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에누마 엘리시 뭐 이런 바벨론 창세기 같은 거를 보게 되면 그 안에 이제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곳곳에 이렇게 묻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창조의 흔적들이 여러 문서들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트라 하시스 이런 것들도 보게 되면 굉장히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창조 이야기와 더불어서 또 이 홍수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비슷한 이야기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을 보면 창세기에 있었던 이런 창조 사건이라든가 타락 사건이라든가 홍수 사건이라든가 뭐 바벨탑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문서들의 곳곳에 반영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천지 창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천지 창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예술이라든가 음악들을 또 한번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이제는 시스티나 성당의 이 천지 창조인데, 물론 여기 천지 창조에 여기 반영된 이 그림들을 보게 되면 성경에 있는 천지 창조와는 조금 다른 그런 관점들이 이 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미켈란젤로의 또 여러분들 다윗상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보면 다 성경적인 것들을 이제 예술 작품으로 많이 만든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의 이름을 가지고 어떤 것을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다 표현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잘못된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켈란젤로가 뭐 다윗상을 조각을 했을 때는 그때는 르네상스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인간의 위대함이라든가 인간의 장엄함, 인간의 외적인 아름다움, 이것들을 이제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윗상을 통해서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제 성경에 나오는
주제를 가지고 어떤 조각을 했든 음악을 작곡을 했든 어떤 미술을 그렸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이든의 오라토리오의 천지창조 이런 부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미술이든 음악이든 천지창조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묘사를 했는가. 그래서 우리가 천지창조 오라토리오 하이든의 이런 걸 한번 들어보면서 이제 우리가 천지창조에 대한 의미들을 음악적으로 한번 우리가 감상을 해볼 수 있다면 참 우리가 이런 성경에 있는 사건들, 인물들 이런 내용들을 상당히 우리가 풍성하게 또 다양한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느껴볼 수 있고 감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이게 굉장히 한 거의 2시간 가까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건데 성경에 있는 내용들, 특별히 존 밀턴의 신라곤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다 반영을 해서 하이든이 그 천지창조를 우리가 이제 작곡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늘 한번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데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에덴 동산이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반영하는 장소고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 아담과 하와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가까웠던 모델이 되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 성경과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는 완벽하게 다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많이 파괴되어졌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결국에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정말 재림하셨을 때는 이제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심판이 되어지고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역사를 총괄적으로 우리가 다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 성경과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안목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만큼 이제 파괴되어졌고 이것이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살펴보게 되어지는데요. 자, 그래서 성경 전체의 흐름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 단계를 통해서 전개되어지고 이제 그 과정을 우리가 몇 시대를 걸쳐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원형은 우리가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으로 출발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참 멋진 하나님께서 참 아름답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아담과 하와를 참 두셔서 거기서 사실은 계속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 원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원형의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장소는 에덴 동산이었고 하나님의 통치와 복, 하나님의 말씀, 완전한 관계를 아담과 하와가 이제 관계를 누렸던 자, 이것이 이제 원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원형이 그 다음에 파괴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창조 과학, 창조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창조 과학과 관련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조 과학에 대한 뭐 김명현 교수님의 이런 강의들도 있고 또 창조 과학과 관련된 이런 책들이 있는데 그런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라는 것이 얼마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규명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시간이 되시면 뭐 이런 관련된 책들을 통해서 창조 과학에 관련된 책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창조와 관련되어져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문학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마법사의 조커라든가 사저와 마녀와 옷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 창조 타락에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그 C.S. 루이스가 1년의 나니아 연대기라는 시리즈를 작품을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C.S. 루이스가 매우 탁월한 문학가인데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 이제 창조부터 해서 마지막 종말까지를 나니아 연대기를 통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니아 연대기 C.S. 루이스의 작품을 보게 되면 창조 사건부터 해서 마지막 종말까지를 신앙적인 그런 요소들을 이 시리즈에서 다 반영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법사의 조카라는 책을 통해서는 창조와 타락에 대한 가르침을 이 책에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마법사의 조카는 창조와 타락의 이야기를 다루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사저와 마녀와 또 그 옷장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구속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속의 이야기. 그래서 속죄에 대한 이런 성경의 교리가 그 안에 이제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말과 소년이라는 또 책이 있습니다. 말과 소년이라는 작품은 그 안에 뭐가 반영되어 있냐면 섭리, 하나님의 섭리.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그가 이제 말과 소년을 통해서 쓰고 있고, 그다음에 캐스피언 왕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움, 인간의 충성스러움,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새벽 출정오의 항해라는 책을 보게 되면 거듭남이라는 주제를 그 책에서 또 다루게 됩니다. 거듭남. 그다음에 은의자라는 책을 통해서는 영적인 훈련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고, 그다음에 마지막 전투 같은 경우는 내용이 최후 심판이라는 종말론에 대해서 그가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의 시리즈를 보게 되면 이렇게 창조부터 해서 마지막 최후 심판이라는 이런 순환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중요한 교리들을 그런 문학 작품들을 통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그가 이제 나니아 연대기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훨씬 더 성경의 이야기를 문학으로 훨씬 더 풍성하게 우리가 감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마법사의 조카를 통해서 사자와 마녀와 옷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관련된 그 교훈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은 우연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으로 창조되고 시작된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법사의 조카를 통해서 아슬란이 하나의 세계를 창조합니다. 물론 우리 천지창조와는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참 우연히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어떤 개입을 통해서 뭔가 창조되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믿음, 지혜와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진실하게 남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법사의 조카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 유혹에 넘어지고 나중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이야기를 통해서 전개를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넘어감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던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혹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 진실하게 남아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이기심이라든가 욕망이라든가 허영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직성과 사랑 같은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평범한 도덕성을 곡해하거나 오해하지 말고 여기에도 굉장히 탁월성과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다섯 번째는 법이나 정의를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력한 은혜의 힘을 이해하고 간청해야 된다는 것이죠. 법이라든가 정의를 가지고 한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더 강력한 것은 은혜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마음의 반역으로 우리 생각이 어두워지지 말고 하나님과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해야 한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는 사랑과 충성 등을 잊지 말고 배신과 비교의식 등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덟 번째,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중립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믿음의 반응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고요. 아홉 번째는 우리의 자식 내 소원, 욕망과 자존심에 기초한 파괴적인 말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우리가 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열 번째,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숙과 성장의 변화의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된다는 거. 나니아 연대에 나오는 우리 아이들 나오죠, 그렇죠? 그 아이들이 이런 한 단계 한 단계를 거치면서 그들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또 삶의 어떤 성숙과 성장을 이렇게 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나니아 연대기가 훨씬 더 우리가 좀 더 재밌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